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떠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보게 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나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안 데서 해방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있게 하는 것이니라. 피조물과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되고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아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이제 김재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제목은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말씀, 뜨거운 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시간 중요한 역사에 가시고 주의 말씀하시고 또 주님 들려주시는 은혜가 신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깨달음으로 체험하여서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심령으로 어떤 상황으로 왔든지 간에 아버지 우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얼마나 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강하며 은혜 가운데 가할 수 있는 그때의 심령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귀와 깨달은 심령을 되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끝내라 알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깨우고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됨을 아버지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3월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찬양받고 영광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오늘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어떤 사정과 형편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이끄시고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시니가 또 택하시고 사랑하시니가 우리 심령 가운데 놀란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답답하고 클클한 마음을 가지고 왔들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이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삐련하고 부축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권능의 발로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한 달이 지나고 한 주가 아니고 한 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특송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아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막 열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양자의 세계가 열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죠.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다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증명해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상상을 못했죠.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보이는 세계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움직이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세계가 지금 인정되는 세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이 실제로 증거되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분의 계획이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만들어주셨고 이 자리에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였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1대1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골방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집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야 골방일까요?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그 자리는 골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죠. 물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예배의 가장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먹고 있는 것들, 우리 생각을 찾아오고 있는 것들을 지우개로 한번 지워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신경 거슬립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가 발달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 초점이 맞춰지지만 우리 마음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의 존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조리기로 맞추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지우개로 지우십시오. 가정의 일입니까? 생활의 염려입니까? 오늘 주님을 막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지우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골방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 앞에 내가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십시오. 한마디라도 말씀이 전해진다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들이 청천백력처럼 들려지는 음성이 아닐지라도 내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 심령을 깨우고 우리 심령에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들을 귀와 깨달을 심령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모든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말씀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을 깨우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에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방광이와 같이 우리 심령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음성이 들려주고 깨달으시는 귀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만나 주옵소서. 내 세계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심령의 힘이 되고 능히 되는 이 산이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가 가만 신령 가운데 은혜 남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만 신령 가운데 은혜 남매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한 심령 답답한 심령 문제 많은 심령 가운데 주님이 해답되시고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능력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분노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놓고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금보다 더 귀한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하나님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큰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0절 우리가 본문 열어놓으셨죠?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이 육체와 영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몸이라고 하는 것, 육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거스려 행동하려고 하는 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체질 자체가 이미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체질은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마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 영혼 자체가 생명이 넘치는 그래서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생명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좋은 것과 몸에 나쁜 것을 구분하는 것 우리 영혼에 유익되는 것과 유익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기 전에 좋은 것들은 하기 전에 좋은 것 먹기 전이 좋은 것들은
바로 우리 몸에 안 좋은 것, 우리 영혼에 안 좋은 것입니다. 근데 먹고 나서, 하고 나서 했더니 좋아지는 것들은 바로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라면을 갑자기 출출하면서 라면이 땡겨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TV에 갑자기 라면 먹는 사람이 딱 나타나요. 그러면 와, 저 너무 맛있겠다 라고 하고 라면을 막 억지가 끓여서 막 먹죠.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만족하죠. 그때까지 만족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면 거울 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큐티를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이미 그 전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괜히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아. 갑자기 자기 직분이 생각나.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주일날 기도하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내 많이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또 이제 막 목소리도 이렇게 이상해지고 기도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 읽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 육체는 죄에 대해서는 마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 자체가 좋아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체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 아이를 딱 배고 나면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들이 갑자기 싫어지기 시작하죠. 냄새도 맡기 싫어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좋아했던 건데 라고 얘기하면 꼴도 보기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그래서 당신도 먹지 마, 입에 냄새나, 그러면서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길을 쓰고 옛날의 성품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소한 이제 치료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깁스를 하고 나서 한 2달 있었나?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절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한 3달 받았습니다. 깁스는 한 달 반 정도 했는데 재활치료를 3달을 받았는데 3달 받고 나서도 완전히 안 됐어요. 손가락이 안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치료는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 재활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 과정이 재활치료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재활치료 정말 힘듭니다. 깁스를 하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깁스를 풀면서부터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가 됐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빚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의무의 매인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심한 말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부모 속만 썩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안에서 이제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워낙에 이제 횡단보도를 걸었는데 차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치워 죽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누군가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미치고 대신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가치로 환산하지 않지만 누가 보더라도 누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를 대신해 죽은 유명한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원장의 죽음을 딱 직면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나보다 더 이렇게 값진
누가 보더라도 더 값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패턴으로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지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고 어쩌라고,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차마 우리가 뭐 상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부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의 가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생명과 맞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나의 생명의 가치는 나 혼자의 가치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 예수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주어진 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도 강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억지로 목덜미를 끌어다가 우리를 끌어엎드리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겸손, 용서, 사랑 이런 단어들은 자발성이 없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힘에 의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게 용서인가요? 내가 마지못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사랑일까요? 사랑과 용서 이런 단어들은, 겸손 이런 단어들은 내가 자진해 살 때 그 가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의 위대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취하고 자기 모든 죄가 감춰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왔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부자가 욕심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려고 양이나 소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게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을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 있는 염소를 아주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이름도 짓고 날마다 빚을 주고 따주고 이렇게 하는 그 귀한 사랑하는 염소를 잡아다가 그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왕이여, 이런 일이 당신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펄쩍 뛰면서 이런 무례한 놈이 있나, 그런 놈은 당장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당장 내가 처단하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놈이 너다 라고 얘기했죠.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사망의 길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과 쌍벽을 이루는 왕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사자로 시작되는 왕입니다. 사울입니다. 그 형은 사물인가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얘기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러 나갔지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만 따로 쟁여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지고 얘기하기를, 아니 왜 왕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사울 왕이 얘기하기를,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챙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불순종했습니다. 자, 두 사람 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바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옛날 성품의 기준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기를 못 살게 군 사람들을 어찌 좀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하려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불심판으로 임하기를 마음에 소망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믿는 자를 해코자 하는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특히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주의 종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막 억압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 반대 상황으로 이끌어 나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악인이 더 잘 됩니다. 근무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더 성질을 잘합니다. 여러분, 회사를 딱 보십시오. 위에 올라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좋은 대학 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존재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욥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당하죠. 자기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죠.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기 7장 2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잘못을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막힌 게 있어서, 하나님께 잘못 보인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내가 흙 속에서 잠들 것인데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해결책을 제시한답시고 얘기했던 모든 이야기가 욥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 가운데 울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욥이 욥기서 19장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찾으셔도 찾지 못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욥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다.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것에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고 있다. 욥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고난 중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을 성경 속에 만났지만 욥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미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 우리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수님 부활석 전하신 이후에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오지 않는 예수님, 1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던 그 예수님 오심을 이 욥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이 몸이 썩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고난이 다 벗겨진 이후에 영광 중에 주님을 배울 날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욥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 천국으로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날이 있으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비율을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늘 외칩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인 이 나라에,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날마다 외치고 외우고 있지만 정작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긴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선이 아직도 땅에 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경계 사인을 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인이 우리에게 안 들려요. 그러니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도 핸드폰을 손에 넣어본 적이 있거든요. 한순간도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지 않았으니 하나님 고쳐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팔다리를 건강하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만들어준 이 놀라운 영적인 능력들을 사용해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던 8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목사의 이야기는 성경의 그 많은 영광 중에 아주 작은 빛을 여러분 살짝 비춰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잡다한 생각들과 혼미한 마음들 때문에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소망이 과연 땅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옮기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딸아이가 자기가 이렇게 성경 속에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가 많은 줄 몰랐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신약에만 있을까요? 구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경 구절들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도록 우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과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이 먼저 지구의 종말입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비 다시 온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여러분, 그리고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이 소망은 단순하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그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래에 라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배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을 가진 자들마다, 시선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형에 있는 자들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망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같이 불확실한 세대 가운데 젊다고 해서 생을 보장할 수 있고, 의료시설이 발달한 이 세대 가운데 나이 들었다고 먼저 가고 이런 건 없다는 것이죠.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날이 영원할 텐데,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시선이 과연 몇 %나 하나님께로 옮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십니다. 소망 둘 곳 없는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시고, 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사할 텐데, 이사한 집에 벽지 바르고 도배하고, 벽지나 도배는 똑같아요. 칠하고 고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옮겨갈 그 영원한 집,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된 그 집을 향해서 네가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너도 기대에 차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순간을 기대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 이러한 소망을 가질 때 우리 삶은 기준이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싸우지 않습니다. 언제? 밥 먹을 때. 왜냐하면 제 아내는 국물을 좋아하고 저는 건더기를 좋아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협력해 선을 이룹니다. 곱빼기를 이룹니다. 두 그릇을 먹을 수 있죠. 저는 건더기 2인분을 먹을 수 있고 아내는 국물 2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면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을 갖고 살아계시면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옮겨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보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것이죠. 아니, 당신은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살아가느냐? 당신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다 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겠죠. 당신의 소망은 뭐냐?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성경은 예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올 영광은 장차 우리에게 올 이 땅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사실. 성경 속에서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